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론이고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 그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성경 지식과 신앙 행위만 가지고는 우리 존재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신앙 행위를 가질 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몸만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교회에 매달리고 겨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은 결국은 언젠가는 도태당하는 거죠. 세상에 파묻히거나 죄에 파묻히거나 사단에 잡혀서 교회로 떠나고 세상 사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억울해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신부의 신앙 존재가 돼서 들림받는 성도가 되려면 지금부터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만 한 면만 보고 나는 주님을 다 봤다 주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아직도 그분은 저에게 새롭게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저에게는 항상 새로운 분이세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과연 100%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거북이 장님이 정말 소경이 거북이 어느 한 면만 보고 거북이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신앙 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을 안다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다닌다는 걸로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은 이제 소멸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기려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남으려면은 우리는 이 방법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가 점점 자리가 비우고 교회의 문을 닫은 교회들이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코로나 시대 때에 만교회가 없어졌다는. 만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신앙의 환란이거든요. 코로나 때도. 왜 그런 성도들이 잘하다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앙 버리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요 신앙 행위에 치우치고 지식에 치우치고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떠나간 거예요. 소멸당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살아남아서 교회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살아계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다윗과 같이 그분을 경험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늘 말하고 그분을 경험하여 그분을 정말로 표현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면 도태당한다는 거죠. 아마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점점 교회 안에 성도들은 줄게 돼 있어요. 준다고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예수 믿었으나 이제 세상에 잡히고 죄에 잡히고 마귀에 잡히고 자기 육신에 잡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더 많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전도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전도할 때 부딪히면 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겠지.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여러 가지 되지만 결국은 뭐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 결국 자격 있는 성도가 못 됐다는 얘기예요. 응?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못 지켜요. 교회 생활도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구원 잃어버릴 확률은 100%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구원받았으니 괜찮습니다. 이대로 뭐 적당히 하고 세상에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천국 갑니다. 이단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질이 그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지옥 갈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서 주신 구원이 그 정도로 하찮은 거냐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정말 열심히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 판에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은 그렇게 제가 가르치잖아요. 왜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이제 최저선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최저선 구원에서 수준을 높여야 될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죄를 버리고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는 게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물이 들어간 회색 신앙, 회색 성도는 구원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그 얘기예요. 이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모습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푸시한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구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끌어올리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리고 이게 무감각하니까 이 정도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볼륨을 조금 높여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아마 목사님은 다 저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 맡겨준 영혼만큼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직무 유기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수준을 높여서 주님의 기쁨이 돼서 그분이 넉넉하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자격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 열심히 해서 자격 있는 영혼이 되는 게 낫지, 내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도 안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적어도 주님과 사귐 있고 성령의 임재를 느낀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절대로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절대로 지금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사단이 틈탄다. 사단이 너를 잡을 거야. 죄가 너를 잡을 거야. 세상이 너를 잡을 거다. 타락한 너의 육신의 정욕이 너를 잡아서 너를 죽일 거다. 응?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육신과 혼은요, 죽으면 끝나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런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가지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히 있다가 수준 낮은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영접한 그거 하나 붙들고 교회 겨우 다니는 그거 붙들고 나는 구원 다 받았으니 나는 그냥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 신앙은 가면 갈수록 수준이 높여가야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고 살아 깨어있는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못 맺어요. 죽은 나무는 절대 그 싱싱한 잎사귀를 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적으로 어떤 시기든 잎사귀를 내고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계속 변화받아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게 없다면 사대교회가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들의 모습들이, 영혼들이, 삶이 죽은 자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변질만 생겼다 그 얘기예요. 죽은 자라는 건 결국 생선을 죽은 채로 이 한여름에 그냥 놔둬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썩은 내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것 같이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응? 살아서 조금씩이라도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아 가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재촉하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도 아니고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응?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낫다 그래서 너 그 정도면 됐어 목사로서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사 오래 한 사람은요 그것만큼
그분의 요구가 커요. 그분의 기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춰가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타날 때에 그걸 알아채는 성도가 주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이. 근데 주님과 사귐은 없고 종교적인 생활한 사람, 교회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 그 행위로서 만족하는 성도는 주님과 사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어떤 그분의 마음과 소통이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뭘 어떤 마음을 나한테 전해주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응?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예배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그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면 살아계신 그분과 소통하는 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이 연결이 안 된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계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예배 기술자가 되고 기도 기술자가 되고 봉사 기술자 돼. 그래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도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심령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고집, 교만, 위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바라는 존재냐고. 그게 주님이 그런 존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한 겁니까? 근데 남들이 보여지는 그 행위로 보여지는 걸로 우리는 평가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주님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까? 다른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러니까 아우 집사님 권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정말로 진짜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아주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있고. 그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 행위를 달아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달아보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달아보시잖아요. 근데 그 내면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이냐 아니냐 이걸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더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축복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서로 칭찬하는 데 바쁘죠. 근데 그 성도가 과연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만 아는 내면을 들여다볼 때 주님이 보실 때도 부끄럽지 않은 내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 칭찬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계속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으로 비춰서 내 마음을 고치는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신앙행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50년 신앙생활한 걸 그거 가지고 그분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네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한 그거에 네 내면에 그것만큼 돼 있느냐, 이거 가지고 칭찬할 건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실 건데.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간증도 많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지. 나는 그분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자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쓰시는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인정되고 칭찬이 되려면 나의 내면이 그분이 인정하신 내면을 가질 때 그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을 안 가지면 내가 그분 앞에 쓰임받았다 해도 이거는 그분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놀랄 정도예요. 엄청난 22년간 부흥사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저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가 교만하지 마라, 네 자랑 되지 마라. 그래서 기록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해받기도 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성도들이 칭찬하고 막 정말로 진짜 어느 때는 저를 주님처럼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그러다가 망할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적나라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집회를 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근데 저렇게 하는데도 역사가 나와.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도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 왜? 너는 나의 뜻을 알면서도 네 뜻대로 했지.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의 대가가 그 다음 타임에 집회할 때 아무런 그분이 나타남이 없어요. 나 혼자 발버둥 치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네 열정, 네 열심, 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 능력, 성도들은 그걸 보고 너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앞에 네가 순종하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네 상급이라는 거예요. 남이 뭐라든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22년간 부흥사역을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정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성도들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정말 주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어서 그분의 지적과 그분의 책망과 그런 걸 들어가면서 또 그분이 깨닫게 하신 거와 경고하신 것과 훈계하시는 거와 교훈하시는 거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그분의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나에게만 주시는 그 주님의 다양한 어떤 채널로 나한테 대하시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느냐, 그 얘기요. 이게 돼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희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행위만,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세대였거든요. 구약이. 그 속에서 율법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신앙사란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성축해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다윗을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왜 다윗을? 결국 우리가 그런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걸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바울을 왜 신약 성경에 반을 바울 서신서로 가득 채웠을까요? 그의 행적을 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16장부터 그렇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그렇게 기록해 놔서 성경으로 인정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보다 다른 게 뭡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서신서를 쓸 때 나는 지금부터 성경 쓴다라고 하면서 서신서 쓴 자가 아니거든요.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으니까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의 일개 교회다 그 성도들한테 알리는 서신서로 성경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한 걸로 인정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요 바울 안에 그분의 마음이 충만했고 그분의 마음으로 글을 쓰니까 그게 그분의 글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늘 주님과 소통하는 성령 안에서 소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뭘 계시합니까?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 많이 그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신앙이다, 정말 내가 바라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응?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 거죠. 근데 오늘날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빠진 게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지킵니다. 나름대로 옛날 바리새인만큼도 못 지켜요 사실은 또. 근데 말씀을 나름대로 지킵니다. 행위를 가져요. 거기까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주님을 얘기하려면 누구도 쉽게 정말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성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행위로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님, 그거를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만큼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행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지키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의 사귐마저 없으니까 이게 치명적으로 신앙의 함정이, 틈이 생긴 거죠. 응?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신앙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말 한마디 서로 기분 나쁘다고 안 보고 교회 떠나고, 교회 순례하고 다니고, 순례자처럼 다니고, 아니 그래야 되냐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주님과 교통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많은 시험들,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데도 조그만 문제나 시험거리에 홀라당 차빠져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건 쉬워요. 세속에 빠지는 것도 쉬워. 왜 그럴까요? 360일 교회 안에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들, 내면에서 이 내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고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주님과의 소통이 없는데 360일 교회에서 산다고 거룩해집니까? 그 마음이 죄악이고 지옥을 경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360일 교회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내가 교회 생활,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 기준 삼지 말고 그 행위만큼,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 행위만큼 내면 또 그러한 거를 살펴야지. 내면 또 그러한 거. 그 행위만큼 또 내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반쪽 신앙이라고. 이거는 반만 행위만 그럴싸하면은, 내면은 안 그런데 반만 행위만 그럴싸하다면 이 사람은 반쪽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온전한 신앙은 내면이 행위만큼 적어도 그 정도 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개인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것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 내면이 변화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내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제가 되고 35년인데, 정확하게 32년인데, 목사 직분 가지고 32년 살았더라서 32년짜리 목사의 성장 내면이 있었냐? 저는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왜 그러냐면 내 내면이 정말로 목사로서 하고 있는 이것만큼의 비례해서 내 내면이 그 정도냐라고 할 때 저는 자신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저도 지금 또 적어도 다른 성도가 보는 것만큼 제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것만큼의 내 내면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아요. 저도. 주님은 이걸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는데 주님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세요. 왜냐? 주님은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것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이 그분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한 만큼 내가 아무리 행위를 잘 가졌다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시켰습니까?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인정 못 받으니까 그 행위도 인정 못 받았다, 그 얘기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행위만 그럴싸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거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달아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달아보셔서 그 마음으로 평가하신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까부치려고 그래. 행위 좋은 거를, 내 마음이 안 좋은 것을 적당히 이거와 비교서 하나님이 그냥 행위로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안 통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안 통해. 목사도 안 통해요. 능력 나온다고요? 사이즈 크게 사역한다고요? 소용없어요.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할 때 나날이 갈수록 주님은 좀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막연하고 희미했던 게 점점 가까이,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걸 느끼니까, 그분이 가까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희미하게 봤고 적당히 봤고 두리뭉실하게 봤던 것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내 안에 것이 세밀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벗으면 다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못생긴 사람도 잘생겨 보이고, 안경 벗으면. 그런데 안경을 딱 끼면, 또 도수가 높은 걸 딱 끼면 그 사람 점이고 뭐고 다 보여. 그런 것처럼 내가 안경 벗은 것처럼 전에는 주님과의 사귐이 희미하고 뭔가 두리뭉실했는데, 이게 좋은 안경을 딱 낀 것처럼 세밀하게 다 보이더라, 그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나를,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생생해지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적나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목사의 직무를 다 하지만, 목사의 직무가 목적이 아니고, 목사의 직무는 나에게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지, 목사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의 직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내 안에 내가 잘못되는 것도 가려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직무를 잘하면 하나님이 다 나를 이런 거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누가 그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근데 그분이 내가 행한 목사로서 행한 것을 인정해 주시려면 내가 그분이 바라는 내면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성도도 잘 들으세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가지고 뭐 한다는 그 자체 가지고 다른 성도보다 좀 특별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축복이 안 올까? 다른 성도보다 뭔가 헌신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축복이 안 오지? 라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마음을 살펴보라. 네가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니? 그 마음의 동기가 내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동기가 나를 감동시킬 만큼 순전한 거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행위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잘했어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축복 안 주시냐 난리를 쳐. 이 난리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내면에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축복하다 안 하시던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언젠가 나한테 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예요. 근데 이게 뭐 왜 나는 축복 안 주시냐고 난리치는 거 보면 이 사람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뭐. 응?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의 신앙의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는 행위에 그친다는 거.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신앙을 안 갖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저로부터 해서 우리 성도분들 구역자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저한테 훈련받은 것도 뭐냐면 지난 시간에 주님과 사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거든요. 고백하라고. 강제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의식적으로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알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제가 시범 보이고 그런 테 은혜 받은 우리 구역자님들이 또 구역원들과 함께 그걸 또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도의 인간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다른 성도의 주님을 나누면서 또 한 수 배워가는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른 교회에 없는 독특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금 세대. 이게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못 견뎌요.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세상 마귀의 죄,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못 이긴다 그 얘기요.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없는 채 행위로 끝인 이 신앙이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연결돼서 거룩함을 가지지 않는 성도. 이게 치명적인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 강박증처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어둠이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울 때는 모르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나타나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런 것처럼 말씀의 빛, 주님의 마음의 빛, 주님과 사귐의 빛, 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분 앞에 전혀 과거에 어쩌면 오늘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무덤덤하게 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낸 것이 말씀의 빛, 주님의 마음의 빛, 그 다음에 주님과 사귐의 빛으로 비춰보면 거기에 그분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 얘기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회개하는 거를 우습게 여겨요.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은폐하거나 아니면 죄로 인정 안 하거나 둘째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는 점점 갈수록 죄악이 넘쳐서 그 죄악으로 사람이 사랑받지 않고 귀신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죄가 넘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믿는 자는 거꾸로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분 앞에 더욱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몸부림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면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해져 갈수록 그분의 은혜는 더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존재값을 높여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이 더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 좋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사람에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이 돼요. 사람이 우상이 돼요. 사람이 주님 대신 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빚어진 존재가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신앙도 이상해지고 존재도 이상해지고 삶의 패턴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이 우상되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 뭐예요? 두 가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칭찬에 놀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사람이 날 싫어하면 그거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데에 집중돼야 될 성도가 이게 안 되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문제가 있죠. 다 이래요. 거의 교회 보면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신앙사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만약에 그런 문제 있으면 제가 묻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걸 물어보면 한마디도 대답할 사람 없어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묻지도 않아.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요 이게?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흐름 따라 가서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존재요 신앙이요 삶이 되는데 주님은 없어.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에 제가 성도 분들한테 주님이 말씀한 거 자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 응?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고 이 얘기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너 그렇게 하라고 말했더냐? 내가 언제 너 그렇게 하라고 말했냐? 이거에 대답할 성도가 있어요? 왜?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살아왔지 주님이 이 상황에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를 질문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주님의 사람이요? 환경의 사람, 사람의 사람이지.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하는 그걸로 신앙생활 했다고 대체하는 겁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건 교회 생활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거는 신앙생활 안에 조그맣게 교회 생활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이꼴 교회 생활로 인식하니까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문만만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면 성도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우상이 됐어. 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가 문 닫아서 교회 못 가니까 교회를 떠났네. 교회를 떠난 성도는 교회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으니까? 이 사람들 다 가짜요. 이 사람들 종교생활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교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때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 못 나간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자들,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 받았는지도 확인해 볼 사람들이지. 그렇게 구원이 하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목을 매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신앙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없어도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두 개면 충분하잖아요. 그 두 개로 충분히 우리는 신앙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다고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는 말씀도 없고 주님과 사귐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목을 메고 교회에 충성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다 했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나는 신앙을 다 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문밖 나가면 자기 세상이다 이러는 거지. 누가 보냐 이거예요. 누가 보냐. 에? 이 신앙 지금 못 고치면 이 사람 언젠간 주님 떠날 사람이에요. 이거 못 고치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의를 내리는 게 제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표현하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전문줄 알고 있는 성도는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살아남아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주님으로부터 들림받을 성도는 누구냐?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그 자만 남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남는 게 아니라, 착한 성품을 가진 자가 남는 게 아니요. 응? 그리고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왜 만나지도 않는 주님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아닌 주님을 만들어서 그런 주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그 주님이 성경하고 다르고, 목사님 제가 봐도 이 사람의 주님은 좀 이상하다. 아니 동일한 주님이지 주님이 100명 있고 200명 있나?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분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인데, 보면은 목사가 적어도 제가 영분별이 있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 말씀하셨다 그러고 뭐 어쩌고 인도하셨다, 다 가짜요.
가짜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증거를 대라 그거예요. 진짜 주님이 그랬다면 증거를 대라 그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분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증명시킨다 그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나와야 돼. 근데 증거를 못 대. 뭐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주님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설정해 놓고 이게 나의 주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까딱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기 쉽고, 까딱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상한 종교 만들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자신이 저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를 대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그분이 맞다 그러니까 그분은 증명시키거든요. 어린 성도는요 이것저것 채널로 증명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확실히 그분의 뜻을 아끼고 말씀하셨다는 걸 그렇게 증명하는데, 이거 증명 못하는 성도는 이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속이거든요. 가짜 주님을 만들어서 그 주님을 자기 주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성도분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사역자한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받지 않다가 낭패당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주님이 인도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망했어요. 뭐 이래요. 그것도 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분은 분별력이 떨어진 데다가 자기 좋을 대로의 주님을 만들어내서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거기에 미혹하고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결국 망한 자가 된 거죠. 오늘날 이런 성도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주님 말씀을 주님이 그러면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말을 했더냐, 내가 언제 너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더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과 담쌓놓고 지 멋대로 사는 성도보다도 낫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니까 신앙이 이게 뭔가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자는 뭔가 정리가 되면서 뭔가 그분이 모든 걸 정리시켜가면서 이게 좀 단순하게 가는데,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주님,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미혹당한 주님을 만들어낸 사람은 갈수록 꼬여 복잡해져, 결과가 안 좋게 나.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이게 계속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지금 세대는 영적으로 너무 혼미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영분별 제가 은사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것만큼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영분별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고마운데, 그것만큼 영분별이 안 되면 착해서 망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또 이렇게 잘 이해 못하고 막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해서 망해. 착해서 망한다고. 응?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을 뒤에다 놓으신 이유는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순결의 의미가 없어져요. 지킴을 못 받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때는요, 무엇보다도 영분별이 강하지 않으면 신앙 완전히 다 그냥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다 엉망진창돼요. 그런 성도도 가끔 가다 보는데 열심히 살고 교회 생활했는데 한순간에 이게 혼미해져 가지고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귀신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냥 홀라당, 주님이 그런 줄 알고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런 성도를 케어해 주지 못하는 주변에 영적 멘토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응? 아마 여기에 그런 성도가 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본문 설교도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왜 제가 이거 한 1, 2분 하고 얘기 끝낼 내용을 지금 1시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자,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착한 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가 아니요. 그건 결과지, 그게 목적도 아니야 신앙에. 우리는 신앙이 결국은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건 뭐와 같냐면, 아이가 때가 되면 드러누워 있다가 제끼고 기고 일어나고 그리고 걷고, 이 과정이잖아요. 애가 커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주님과 사귐이 없는 성도는 발전이 없어요. 엎어진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단지 내 노력이거나 내 착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겨우 못하고 맨날 지식적인 신앙,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제가 영적인 이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 심령과 영혼은 문제가 많다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라우디게아 교인들 보세요. 서로 칭찬해주고, 나 자만심 빠져가지고 나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게 자기들 착각이라니까.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자기 착각에 빠진 그 신앙에 주님을 뭘 얘기합니까? 행위를 얘기했습니까? 영혼의 꼬라지를 보라. 네 영혼의 꼬라지. 네 영혼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거잖아. 네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오늘날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시대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현대인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자기 영혼이 망하는지도 몰라. 망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 이런 경우에 겉은 멀쩡한데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의 상태를 보면 겉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다 냄새까지 나. 영적인 냄새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난다고요? 그런 모습에 주님이 칭찬하신다고요? 그런 모습에서 영적으로 뭔가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본인은 알아. 아무리 은혜 받으려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겨볼래도 못 이기고, 죄로 못 이기고, 자기 육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런 거를 본인은 알아.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이게 뭐냐면 이 모습이 결국 암시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 그걸 아셔야 돼. 적나라 얘기하자면 정말 주님이 제 눈을 열고 냄새를, 이 코를 후각을 여시고
정말로 눈을 열면 그 성도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고 그 영혼이 풍겨나는 그 냄새가 어떤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이게 무지하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냥 자기가 행위로 치우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런 거 자랑하죠. 내가 적어도 저 세상 사람 같이 노골적으로 추한 죄를 안 져. 이런 걸로 자랑하고 있어요. 이걸로 신앙,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입니까?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안 짓는 게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이 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수준을 뭘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의 수준이. 우리는 그 이상의 거룩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을 다 하는 세상 사람 같은 이런 죄를 안 짓는다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네 마음속에 미움 있는 거? 그건 살인하는 죄다. 주님이 얼마나 내면의 죄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눈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입술의 죄를 얘기하고 계세요. 얼마나 듣는 거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행위로 몸뚱이 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세상 사람같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주님이 이미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가는 거룩의 습관이 되어진, 믿습니까? 거룩의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거룩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돼서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안 해. 그거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녀도 사귐이 없는 사람들. 자기는 뭔가 신앙의 행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낸 걸 자랑한다? 아직도 주님 안 만난 자예요. 주님이 그거를 그런 신앙 행위에 칭찬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이 칭찬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더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격하게 말씀하고 지적하시고 이런 걸 가지고 흔한 말로 성도분들이 저 목사님 나를 까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요. 이런 게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더 열심히 하라고 뭔가 자극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과 사귐 있고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쉽게 칭찬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신앙 어릴 때는 계속 칭찬하셔.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한다 막. 그게 어릴 때는 통해. 어린 신앙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우유로 먹는 게 지나서 밥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성도가 된다면 주님 칭찬 점점 줍니다. 그분의 칭찬을. 대신 계속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이걸 받아봤냐고.
목사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설교를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자극을 받아서 자기 회개하게 만들고 자기를 세워갈 줄 아는 자가 돼야지.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유튜브에서 맨날 그런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만 듣는다면 이 사람 편식하는 성도요. 이게 뭐가 된 줄 아세요? 가정교육으로 말하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칭찬만 듣는 아이는요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그리고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걸 못 견뎌요. 그리고 그런 거에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한 자식도 있어요. 그냥 칭찬만 해도 잘하는 자식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편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는요 분명히 야단을 치고 회초리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눈물 나게 하고 혼을 내서 이 자식이 두 번 다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이게 부모가 이런 교육을, 가정교육을 받아온 자식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지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내가 원치 않았을 때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 지적받고 책망받고 이런 성도는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한다고요. 근데 맨날 칭찬만 듣고 책망이나 지적받는 걸 싫어하는 성도는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가 돼서 뭐가 된 줄 아세요? 그런 애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돼요. 제 아들이 아주 기가 닳도록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8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찬양 인도했던 제 아들이 정말 그 어떤 부모보다도 정말 어떤 부모도 다 자식이 좀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쁘고. 저는 어렵게 8년 만에 자식을 낳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오냐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아들이 혼자 자랐는데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있으면 윗사람이든 같이 친구나 이렇게 있으면 혼자 자란 거, 외아들이라는 표가 안 난다는 게 안 난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홀로 자식 하나 키우는 부모 이해하세요. 다 이제 그러니까 다 버르장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혹시 클 때 오냐 하고 막 그래도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키워서 애 망할까 봐 엄청 맞았어요. 제가 진짜 엄청 팼어요 제가. 예. 저 엄마가 박목사가 얼마나 뜯어말겠는지 몰라요. 뜯어말기다가 제가 그냥 분에 못 이겨가지고 계속 패면 그냥 놔둬버려. 그래서 계속 제가 제 아들이 어떻게든가 저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2번까지는 말로 한다. 좋게. 그러나 너 말 안 들으면 3번째는 말이 아니라 그때 몽둥이다. 공식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2번까지 좋게 얘기하다 안 들으면 그때는 진짜 막 가차 없어요. 때릴 때 약하게 안 때립니다. 엄청 진짜 패요. 예, 엄청 팬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교육시키거든요. 좋은 말로 말씀하시다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행동으로 옮기셔요. 그때는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면 이제 뭐 의도 터진 다음에 환난이라고 그러죠.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버르장말이 없는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로 보답할 줄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영적인 성도가 될까봐 하나님은 칭찬보다는 점점 나이가 신앙 연수가 되고 어느 정도 진리의 지식을 알면 그때부터 칭찬에 인색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교훈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도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피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 성도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음성 듣고 얘기하는데 이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더라, 그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그 영혼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도록. 그분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시겠죠. 응?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분이 미국의 사역자들은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예언할 때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난가 뭐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듣는 게 맞는가? 장래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막 헷갈릴 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스텝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성도님은 내가 어떤 사역자인지 모르고 목사니까 그냥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을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미국 사역자가 얘기하지 않은 예언 아닌 다른 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의 어두운 면을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우시더라고. 우시는데 그 울음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책망이 이렇게 지적받음으로 인해서 온 그 자극을 받아서 회개에 대한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지적해 준 거에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단 맞았는데도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대.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건 뭔가,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거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예요.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더욱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깨어있는 성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약에 다른 분한테 이런 신앙이 어려운 성도한테 이 얘기하잖아요, 박차고 나갑니다. 기분 나빠서 나가버려요. 그건 뭐 끝난 거지. 예.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음성만 들리십니까? 좋아요.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런 음성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성도예요. 신앙이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혹 이런 성도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성도 있을까 봐요. 주님이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음성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가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주님의 깨달음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성도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도님에게 지적과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하실 겁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들을 때가 됐다, 그 얘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깨달으면서 좋아하시면서도 좀 찝찝한 거예요, 이제. 좋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그 신앙으로 네가 클 때는 아니다. 이제는 교훈과 책망과 지적함과 훈계로 너는 이제 성장해야 될 때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그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큰 사람들은, 좀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지적받아도 다 소화시키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을 고치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오는 성도분들이,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고, 그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제가 지금 의도적이든 주님이 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이제 이게 교통이 되는, 정말 그분과 소통이 되는 이 메시지 때문에 그 주님의 존재가 경험이 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제가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가 주님과의 올바른 어떤 관계와 또 그분과의 사귐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드디어 신앙에 이제 엎어져서 갓난아기였다가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어떤 어린아이로 발전해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신앙의 기술자, 예배 기술자, 기도 기술자, 봉사 기술자, 찬양 기술자, 이 기술은 시간 지나면 익숙하게 배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기술자 되어가는 거 좋아요. 어설프게 맨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로, 진짜 우리가 신앙의 기술은 주님과 사귐을 잘 갖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2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나하고 얘기한 거,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제 안에 주님만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신앙이 도매급으로 막 세상으로, 죄악으로, 마귀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저 교회 바깥에 한동안 교회 다니다가 저 세상으로 들어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악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악해서 간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려서 그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많아요, 이유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간 거거든요.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성품이 약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자빠진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변치 않고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중간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했다고 해요. 다윗을, 그 신앙을,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근데 룰루랄라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음의 경계선을 살고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기 신앙을 끝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율법입니까? 아니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믿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갑니까 맙니까? 저거 죽여야 됩니까 말아요. 이런까지 질문했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어리석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결국은 그렇게 그런 사울의 어떤 그 쫓김, 수많은 정치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 모든 곳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모든 걸 극복하게 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그 신앙이 결국 그 모든 걸 이기게 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의 그런 어떤 고난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다양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도 이겨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에요?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요.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겼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다 있지만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 신앙까지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세상으로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할 때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가진 성도라면 왜 그걸 극복 못합니까? 왜 주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해서 그것이 왜 극복이 안 되냐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극복이 됐을 텐데 주님과 사귐이 없이 지 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환경을 따지고 이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너 이해해. 그래 너 잘했어 이러는 주님이십니까? 자기만 손해나는 거요. 자기만 손해난 짓 하는 거요. 왜 그렇게 사냐고. 여기 그런 성도들이 비스무리한 분들이 오셨는가? 왜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성도한테 얘기 못하는 걸 주님께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러니까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저의 약점을 먼저 회개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저의 어떤 솔직한 내면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그분의 마음으로 덮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 이야기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분의 음성은 없고요. 그분의 마음이 나를 딱 덮으면서 꼭 음성처럼 들려오는 게 뭐였냐면, 음성은 아니고 음성처럼 들려오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와, 이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서 떳떳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누구에도 얘기 못하는 걸 그분에게 솔직한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그거 하나, 내 아내도 못 알아주는 내 마음,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주님께 내 얘기했을 때, 내 솔직한 고백을 했을 때 내 약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덮어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덮어주신 거 느낄 때 너무너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와요. 그 성도가 믿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별 감정이 다 들어와요. 목회에 대한 회의감도 오고, 막 저는 또 민감하다 보니까,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민감하니까 별 감정이 다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막 나도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리지 않고 얘기할 때 그분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냥 살펴시 제 마음을 덮어주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럴 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그냥 진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목회에 대한, 나를 속삭였던 그 성도에 대한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지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져.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내가 이 정도로 이제 내가 매이는 게 없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5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35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나간 성도들이, 그 이유는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주님을 버리고 교회로 버렸다는 건 구원을 버릴 작정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교회 다닐 때 이걸 배웠다면, 주님과 사귐을 배웠다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졌다면 넉넉하게 이겨갈 걸,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이겨가지고 결국 세상으로 가버려. 구원을 잃어버릴 작정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사귐이 없는 것, 있다 없다가 얼마나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이고, 진짜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는 내면이 정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에 따라 누가 하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그런 걸로 하면 이 사람 언제가 지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영원히 그러다가 주님 떠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안 되려면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이 내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훨씬 더 밀도 있게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거든, 내 마음을. 그렇게 할 때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이런 관계를 이렇게 가질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속을 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저를 덮어주시면서 그분의 마음 덮어주고 그분의 음성 막 들어올 때, 제가 주님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한 사건이 주님의
친밀도를 높여요. 그분과의 간격을 좁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사무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분과 지금 사귐을 갖고 있다, 소통을 한다, 교통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그분과 편안하게 나눔을 갖는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지는 사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상대하니까 신앙생활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뭐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소통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치우치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앞에 찬양단이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소통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걸 알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그 찬양하는 자들의 그 찬양을 받아요. 악기 다루는 우리 주원의 지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으시는 게 내가 느껴져. 받고 계시구나. 그러면 임재가 와요. 임재가. 그분의 임재가 오는데 이걸 느끼는 우리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못 느끼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내가 이제 잘하니까 임재가 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가 오면서 그 찬양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부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확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니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에 임재가 오고 그 찬양이 오면 그 가사에 주님이 나하고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 가사 가지고 그 가사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그 가사로 나를 임재로 돕고, 나는 그 가사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3, 4분 그 한국에서도. 이게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지.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게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찬양 인정해. 나도 너무 좋아. 그 찬양. 그래서 그분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이런 현상이 와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막 하니까 정신없죠. 근데 저는 찬양을 듣다가 임재 오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은 나한테 또 물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났어. 뒤에서. 이게 정말 임재가 있는 받으시는 찬양하는 사람이면 제가 기도가 안 돼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맞추고 있어. 찬양에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가 안 되니까 찬양을 같이 따라해. 그 가운데 제가 주님과 소통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이, 주님과 소통이 되고 그분이 받으셔서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면요, 신령한 찬양.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그게 임재가 와서 이제 주님과 소통되잖아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면 흘러간다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둔하거나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알면 돼요. 내가 알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디 교회는 실력은 좋아. 찬양단 악기 다루는 친구나 인도하는 친구나 실력은 좋아. 근데요, 내 영이 반응을 안 해.
얘네들 지금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거구나. 주님을 의식 안 하는구나. 그거를 이미 주님은 아셔서 아무런 그분의 반응이 없어요. 진짜 안타깝죠. 이렇게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국말 하든 방언하든 내 기도가 그분이 받으실 만하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곧바로 그분은 반응이 와요. 기도 속에서. 근데 그걸 경험하고 지나갑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말하는 데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말하는 목적 그거를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지나쳐가 버리는 거. 말하기 위해서. 이건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하기 전에 주일날 오후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는데 말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할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잠깐 그거를 통로를 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냥 지나쳐가 버리니까 주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를 한 시간에 10개를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10가지 기도죠 뭐. 근데 주님을 제가 이 하나하나의 기도에 주님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잠깐 멈추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시간에 10개를 할 거를 한 시간에 5개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소통을 잘하면 기도 안 한 것도 기도한 걸로 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요, 우리의 목적은 응답이죠. 우리의 목적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한 말 다 듣고 싶다. 그게 아니라 네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정말 소통을 하고 싶다. 소통이 되느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분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소통의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말할 거 다 하는 거에 목적을 두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독백하다 끝나버리니까 기도가 아무런 나무차 하는 것처럼 느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교통이에요. 쌍방의 대화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기도 속에서 이게 경험이 안 되냐고. 그분에게 양보를 안 해줘요. 그분이 어떻게 말할지를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한마디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걸 듣고 지나가도 되는데 이걸 듣는 거를 무시하고 지나쳐가니까 그분의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뭘 읽는데 목적을 두고 막 빨리 읽고 많이 읽는 데다 신경 쓰니까 그 성경 읽는 그 속에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걸 경험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데 읽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많이 읽는 데만 거기다 그걸 자랑 삼고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은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그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성경 읽은 거라고. 아멘 해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자고. 똑바로. 그냥 하기 위해서 하고 해치우는 거요? 성경 읽는 거 해치우고 기도 해치우고 찬양 해치우고 봉사 해치우는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서 언젠가 포기한다고요. 신앙이 재미없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구약에서도 너희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뭡니까? 그 신앙행위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나 혼자 막 요란 떨고 막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게 행복은 아니에요. 아니 홀로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정말 친밀한 친구, 정말 아끼는 친구와 같이 마주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둘 중에 어떤 게 행복하겠냐고. 도대체 왜 혼자 하냐고. 신앙생활을 왜 주님을 놔두고. 왜 그분은 가까이 계셔서 나와 모든 걸 함께 나누어줘서 그분의 존재를 나한테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분 없이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혼자 카페에 10시간 앉아있다 봐요. 그 어떻게 누가 앉아있어요. 그거 지겨워서. 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하냐고. 신앙생활을. 이 집회도요,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저녁 집회하면 이거는 진짜 이건 사실 그대로예요. 이거 옛날 성도분들 들어도 인정할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새벽 3시에서 5시에 끝나는 집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해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죽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이거를요 9시간 10시간 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이게 할 만한 거냐고. 그런데 전화는 전화. 앉아있는 성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중간에 그분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끼리라면 이게 되겠냐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어떻게 잠 안 자면서 10시간씩 얘기하고 있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의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묘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겹다? 이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같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재밌고 성경 보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재밌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분이 나타남이 있어요. 그분의 나타남이. 그 사람 심령의 나타남도 있고 주변에서 나타남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주변에 아니면 그분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저는 이제 분별이 되니까 알지. 보면은 저 사람은 자기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이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는 게 너무 주님 보실 때도 너무 이쁘고 너무 주님과 소통이 돼 있는 모습이니까 보는 나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이쁘고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되고 내 안에 기쁨이 또 생겨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서로 간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주님을,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교회 생활에 이 서로 간의 주님을 보고 느끼고 이럴 때 그게 교회 안에서 힐링이 되고 서로 간에 영적인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느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어? 야, 이 얘기했는데 감동이 오네. 이런 성도들이 이 메시지에 같이 은혜 받는 성도가 많네 지금.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덮여진 자들이 서로가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주일날에도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자기 영이 막 살고 막 왠지 모르는 기쁨이 막 있고 뭐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쁜 거야.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이 지겨운 월요일이 아니라 힘든 월요일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예요? 교회에서 주님과의 사귐 있는 성도들끼리에 주님을 흘려보내고 주님을 흘려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저 성도 입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음악 소리처럼 들리고 저 성도의 모습이 주님을 느끼게 만들고 그거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럴 때 이제 성도가 안 보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한 분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가 뭘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같이 있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치유가 되고 저절로 회복이 되고 저절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야. 서로가 알게 모르게 내가 당신한테 주님 마음 줍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눈빛을 보고 평범한 말을 하고 평범하게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받고 흘려보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집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다니, 이런 성도들을 알고 함께 있다니, 내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 교회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지금 이제 1시간 넘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각본도 없는.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행위로 치우치지 말고 지식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걸로 극복하고 이겨가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 되는 것, 행복한 교회 생활 되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축복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잘 갖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구한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 이렇게까지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서 경험되고 또 돌아가서서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